오늘은 교회 사랑하는 법, 교회 사랑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막 궁금해지시죠? 이제 교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혜영 우리 자매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제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믿지 불신자로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폈지만 1장 1절부터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분 누구고 왜 만들었어? 믿지 못하는 분이니까 이 창조했다는 말부터 걸려서 1장 1절을 넘어갈 수 없더래요. 믿음은 이 1장 1절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다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을 기초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요, 이 말씀이란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를 오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래요.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로고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 로고스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로고스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이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분이고, 로고스가 누구신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세요.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말씀으로.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또한 이 로고스이신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얘기죠. 시작과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제가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대원 시험에 딱 나왔거든요. 이렇게 쉬운 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엉뚱한 답을 써서 틀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쉬운 게 나올 수 없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냥 아는 대로 답을 했으면 되는데 이걸 맞췄으면 제가 장원을 하는 건데 이걸 놓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 알파 오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마지막 심판하고 세상을 마칠 때도 뭘로 마치셔요? 그러면 말씀으로 마치시죠.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걸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각 건물을 짓는데 어떤 이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건물을 세운대요. 근데 그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죠. 불로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게 되는데 그때 타고 없어지는 자들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다. 예, 그런 의미이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다는 건데, 그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야 될 게 뭐란 얘기예요? 성전이란 얘기죠.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인데 너희가 어디 위에 지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성전이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게 되고 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뭘로 지으시겠습니까? 벽돌로 지으시겠어요? 집으로 지으시겠습니까? 나무로 지으시겠어요? 이런 것들로 성전을 지으면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지 않으려면 불타지 않는 소재를 써야 되잖아요. 영원히 태워도 타지 않을 소재,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뭘로 지으시겠어요? 예, 말씀으로 지어야죠.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짓냐면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지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 해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선한 일 하고 뭐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어져요. 그래서 성전의 모형인 성막, 출애굽기 하자마자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한 모형을 설명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하면서 내가 말한 그대로 지어야 된다, 내가 말한 그대로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하면 죽습니다. 예,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서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타락한 신앙을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내가 말씀의 다림줄로 너희들을 달아 재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어 올리는데 성전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보려면 다림줄을 달아 내려야거든요. 다림줄을 달아 했을 때 삐뚤어져 있으면 그 벽돌을 무너뜨려야 돼요. 만약 삐뚤어졌는데도 계속 지어 올리면 지어 올린 만큼 위험해지고 지어 올린 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삐뚤어져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짓지 않습니다. 그죠? 건축 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뭐 건축 일은 안 해봤지만 노가다만 해봤지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다림줄로, 요즘은 뭐 레이저로 된 이제 다림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건물을 쟀을 때 비뚤어져 있으면 무너뜨려야 돼요. 지으면 지은 만큼 위험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뭘로 다림줄을 재냐면 말씀의 다림줄을 달아 내렸을 때,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로 심판받을 그날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서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원하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은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책에 적혀있는 글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심심할 때 읽고 들고 다니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또 듣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 뭡니까? 날 인격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말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과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 애완견들하고도 대화는 하지만 뭐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 혼자 말하는 거죠. 일로 와, 일로 와, 뭐 어이구 그래 뭐 이러는 거지. 개와 이렇게 눈빛 소통은 할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들하고는 대화하며 교제하잖아요.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그죠? 만약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뜻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단순한 에너지나 파워 정도로만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힘센 어른과 힘이 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일로 오겠니? 뭐 도와주겠니?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일로 오겠니? 그리고 걔가 오면 이렇게 인격적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딱 가서 목 뒷덜미를 딱 잡아요. 힘이 세니까 딱 잡아갖고 들어서 옮겨놔. 이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건 대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리다고 그래서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옮겨놓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고 들어오셔갖고 빨리 나 사랑해.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구애를 계속하시고 기다리세요. 마음 문 앞에 서서 내 마음 받아주지 않겠니? 그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인격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한 번도 펴지 않는다면 주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옆에 오면서 말을 거는데 무시해.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기분 어떻겠어요? 짝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귀 닫고 눈 닫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교제는 딱 언제 한 번?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충분해. 내가 주님 요때 요 1시간 만나는 걸로 충분해. 그럼 문제가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말씀 앞에 매일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시 12절을 보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죠. 검. 뭔가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라는 생각에 상대를 칠 때만 쓰는 도구 같지만 잘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향해 있을 땐 분명 그를 치는 도구가 맞지만 그 검은 나도 향해 있잖아요. 그죠? 나도 향해 있기 때문에 외부를 향한 적을 치는 도구이겠고 나를 향해 있을 땐 그 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를 죽이는 도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 있을 땐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 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그 말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었을 때는 죽이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암 같은 요소들, 질병의 요소들을 도려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죄되고 허물된 것들을 말씀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재림하실 때 재림주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게 뭐냐? 바코드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리칩 이런 거 아니고 이 짐승의 표의 핵심은 뭐냐면 권력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되고 이익이 우상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받을 대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도구겠지만 나를 향해서는 내 안에 죄된 것들, 허물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셔서 우리를 정결한 백성들로 빚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시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다 드러내 보여야 돼요.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요. 밝히 다 드러나거든요. 내면의 감정, 또 나의 의지, 또 내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 앞에 다 드러낼 때 그 안에 있는 인간된 요소들, 죄된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면 바벨론적 속성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작업인 거죠. 여러분, 요즘 다시 큐티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선일교회에서 예배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예,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되게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시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확 드러난 거예요. 전에 늘 모일 수 있었을 때는 티가 잘 안 났는데 모이는 게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모이는 게 금지돼 버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이나 뭐 공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유일한 생명줄이었는데 거의 뭐 영혼의 에디오피아 막 빼짝 말라가고 간신히 그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해 오던 사람들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로 듣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듣는 건요 좀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장하는 것은 저 5성급 호텔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으로, 그게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그 음식으로 내가 살지 않고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하나에 얹어서 먹는 밥이라고 해도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야 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왜 자꾸 선일교회로 모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 좀 자리 좀 채워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을 때는 여기가, 이 교회가 엄마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만큼 탁월한 설교가 아니어도 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그게 엄마가 해준 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큐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되게 많이 부흥했거든요. 부흥 성장할 때 핵심 키워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큐티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동력이었어요. 이게요, 찬양을 통해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 열린 마음에 뭐가 심겨지기 시작했냐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사 헌신 막 일어났던 거고요. 예,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시 코로나를 통해서 큐티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교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요즘 큰 교회들은 큐티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선일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예,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저희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삼 책을 매일 광고 때마다 주삼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11월, 12월로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꼭 사세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책이 다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예,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추가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아멘. 지금 아셨어요? 책을 꼭 사셔야 돼요. 책을 안 사도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책을 사면요, 거기에 이제 애정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레슨도 해보면 무료로 하는 레슨과 돈 주고 하는 레슨, 어느 게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예, 돈 주고 하는 게 잘 돼요. 제가 막 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아까워서라도. 근데 무료로 하잖아요. 처음에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한 2, 3주 지나면 안 나와요. 저 오늘 바빠서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무료로 하니까 더 큰 감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큐티 책도 꼭 사십시오. 사서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 저는 책 사면 항상 이름을 앞에 쓰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 이거 내 책이야. 그리고 아예 도장을 팠어요. 저는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새겨진 도장을 파서 새 책이 딱 오면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건 내 책이야. 딱 도장을 막 찍어서. 예, 그러면 애정이 생겨요. 그 책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적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꼭 사셔야 돼요. 큐티가 뭐냐면 콰이어 타임의 줄임말이거든요. 고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요즘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 삽니까? 시끄럽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단독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떼어서 뭘 해야 되냐면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 드러내놓고 들어야 돼요. 그때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고, 또 격려해 주시면 위로를 얻고, 비전을 주시면 또 계획을 세워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큐티를 또 다르게도 말을 해요. 큐티, 콰이어 타임 외에도 퀄리티 타임이라는 표현도 해요. 양질의 시간. 저는 아주 동의했습니다. 하루의 그 바쁜 일상 속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양질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면 오늘 내 인생에 빛이 나는데 여러분 그거 놓치시겠냐고요. 그죠? 학원 좋다고 그러면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도 막 가잖아요. 자녀들 보내잖아요. 그죠? 예. 병원 좋다고 그러면 그 의사 유명하면 1시간, 2시간 떨어져도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 있다면 찾아가고. 예.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뭐 질병이 찾아왔나 보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린 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들을 계속 두게 하실까? 백신이 맞으면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라고 저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기도 생활도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말씀 앞에 나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겠고요. 내 감정을 그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새벽에 한번 나눴는데요.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 속에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상대화, 다원화, 개인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뭘 얘기를 하면 그냥 내 걸 희생하면서 공동체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안 해요. 무시하고. 느끼시죠? 그런 거. 예. 저희는 이제 공동체 중심인 것 같아요. 선일교회는. 그래서 대답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좀 말씀해 드릴게요.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1인 가족이 대거 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1인 세대에 많아졌고요.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족들을 위한 자리 세팅들이 요즘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요. 예. 매장을 가보면요. 1인용 밥솥이 있습니다. 1인용 밥솥. 보셨어요? 예. 혼자 밥해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미니 밥솥 같은 걸 요즘 팔고요. 그 다음에 1인용 냉장고도 팔아요. 예. 몇 개, 물통 몇 개 딱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한두 개 통 넣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혼밥 용기. 혼자 이렇게 밥을 차려 먹을 때 필요한 혼밥 용기 세트 같은 거 팝니다. 예. 다른 나라 얘기처럼 다 들으시는데 예, 가까운 여기 큰 매장 가보시면 다 팔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뭐 소확행이라는 말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줄임말이에요. 소확행. 이게 이제 개인주의화된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되게 그냥 미니멀 라이프로 심플하게 살자 이런 말로 들리지만 그냥 나 혼자 즐기면 그만이라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대사조의 흐름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 게 아닌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의 특징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 누가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누굽니까? 제 질문 항상 쉬운데 졸릴까 봐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부모님. 자식 없으세요? 다 자식 있으시잖아요. 예.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 뭡니까? 자식 때문이잖아요.
가끔 이게 왜곡된 사람 좀 비춰서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해. 근데 사실은 되게 귀한 고백이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부모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자식을 위해서. 예전에 수아가 있나요? 예전에 수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있네요. 아빠는 우리한테는 늘 좋은 것만 주고 아빠는 맨날 짝퉁 쓴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사실 아닌데 저도 좋은 거 많이 쓰는데 수아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제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예, 되게 재밌는 건 40대 50대가 돼도 자식이라고 계속 밥 해다 주고, 그죠? 계속 돈 갖다 주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60, 70이 돼도 자식이에요. 그냥 계속. 그죠? 그 부모 사랑 아닙니까?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연평균 30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연평균 30건. 죽이는 이유는 좀 다양한데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헤어지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투다가 그냥 뭐 어디 보내느니 죽이자. 그런 기사도 있고요. 화난다고 죽이고 귀찮다고 죽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 얘기입니다. 다른 시대 아니고 지금의 얘기예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 요즘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너 내 마음 안 받아줘?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만나봤더니 여성가족부 통계를 좀 봤더니 2019년에 4만 건, 이 데이트 폭력 신고건이 4만 건, 하루 평균 113건이랍니다. 10명 중 4명은 폭력을 당하고도 결혼을 한대요. 사랑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냐고 때리는 거죠. 보복운전 보니까 매년 50% 이상 증가한대요. 배로 증가하는데 하루 평균 34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보복운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들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뭐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깜빡이 키면 그리고 좀 깜빡이 안 키고 들어오면 어때요? 좀 그냥 예전에 누가 그랬대죠. 목사님 신방을 딱 가는데 확 껴들어 놀라서 목사님이 야 욕이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이 욕을 하시다니요. 욕은 제가 할게요. 야 이놈 목사님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막 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막 화가 나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 막 죽이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고요. 보복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막 차 안에 3단봉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유리 깨고 이런 장면들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매년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계속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거든요. 쟤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방해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용서하라 말하잖아요. 다른 이들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가치인데 세상은 반대로 가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를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핵심 뭐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돼. 네 몸을 사랑해 봐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설교도 전 들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온 구절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근데 본능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려는 부분은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자기 사랑하는 걸 연습하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닐 텐데 저는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이제 오늘날 시대가 낮은 자존감과 이런 걸로 자기를 막 저거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건 특별한 설교가 되겠지만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자기예요.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 앞으로 더욱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많은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좀 편하고 싶어.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 싫으니까 교회를 어디로 옮겨요? 대형교회로 옮겨요. 대형교회 가면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봉사 안 해도 나갈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새가족부로 좀 섬기시죠,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인지 기존 교회 신자인지도 몰라요. 대형교회 가면 얼마나 편해요. 봉사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 없으니까 그냥 그런 큰 교회 가서 교인인지 아닌지 살아갑니다. 그 동기가 다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예.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내가 편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한 젊은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책인데요. 철학책이라 조금 어렵긴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목이 참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진정성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시대가 이 진정성만 강조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대표적인 영역이 있다면 정치와 광고 영역이에요. 정치와 광고.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보면요, 뭐가 정말 진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가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떤 흐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뭐에 씌우냐면 진정성이라는 말로 씌워서 강조합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 이 나라를 위해 내가 한 몸 바치겠다는 그 진정성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 사람이 잘못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말은 다 옳다고 여겨버려요. 그 진정성이란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것도 거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고 영역도 동일해요.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진정성, 정말 당신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진정성에 획가닥 되는 순간 클릭, 돈 주고 사는 거죠.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진정성으로 속이는 겁니다. 진정성, 좋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진정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애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진정성은 거짓말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진정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기 시작할 때 거짓말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심이 곧 진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진심이라고,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게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 앞에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요. 그 진리에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진정성이 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꾸 이게 뒤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그 말씀 앞에 나의 진정성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나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세에 유리하게 됐어요. 그러자 모압이 전쟁에 밀리기 시작하자 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기거든요. 그모스 신에게 아들을 바쳐요. 진심일까요? 장난치는 걸까요? 진심이겠죠.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바쳐보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모스 신을 향한 자기의 진심,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아들을 바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 진리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리에서 벗어난 진정성은 더 진정하면 진정할수록, 더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이 모압은 그모스에게, 암몬은 몰렉에게, 우리 어제 저자의 묵상도 읽었잖아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들을 종종 드렸어요. 인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에 신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제사, 아들을 바치는 거죠. 그죠? 아들을 바치는 그 진심을 왜 신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 부탁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는 거죠. 내 부탁만 들어줄 수 있다면 나 아들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존재예요. 진정성이라는 말로 나의 탐욕을 이루려 할 때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 군사정부 시절도 제가 보냈지만요, 독재자들의 특징들을 잘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인권들을 유린하고 많은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명분이 뭐예요? 나라 사랑. 내가 나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래요. 결국 권력을 자꾸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죠? 남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히틀러도 그래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독일의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가 정권을 잡고 다시 독일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독일 교회가요, 후원했어요. 히틀러를요. 독일 교회가 지지했어요. 많은 교회가. 대다수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기 욕심하고 맞아떨어지면요, 그가 잘못된 행동들을 해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그 진정성에 속는 거죠. 우리 우월한 이 독일의 민족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 재건하겠다고 하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정성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죽였어요. 600만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고통받게 했던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목표,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선일 공동체. 교회 사랑 진짜 귀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실 겁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만 생각하면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성만을 더 씌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지체들을 정죄하면서 다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게 진정한 교회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떻게 교회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만 바른 교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전인격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교회에 관한 어떤 생각들에 걸림들이 있다면요, 그걸 들고 어디로 나아가시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혹시 죄에 대한 지적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면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진정성이 앞서기 시작할 때, 말씀보다 내 진정성이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교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성을 가져야 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진정성이어야 됩니다. 로고스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감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내 감정이 충돌이 나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초창기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감정으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감정이 동기부여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이 되려면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서로 약속할 때 그 약속에 기반한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안정적인 것이고 관계를 계속 붙들어 주는 거지, 감정은 늘 바뀌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약속에 기반이 되는 것처럼 교회 사랑은 그냥 뜨거운 감정으로 되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교회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것이기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거고, 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까지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내가 뭘 행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향한 진심,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그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남은 거예요? 물론 10월 이후에 이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10월의 목표,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요. 진정한 교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여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선일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